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감추어졌던 일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감추어져 있었느냐 하면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라는 말이 있어요.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셨어요. 여기 깊다라고 하는 것은 무저갱, 밑바닥을 알 수가 없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지 하나님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 깊은 비밀의 일을 뜻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하여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이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어. 몰라요. 하나님은 이 깊은 곳에 감추어 놓은 이 일을 드디어 알게 하십니다. 이 알게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이시다. 게임 체인저예요. 게임을 바꾸어요. 축구 시합할 때 주전 선수는 벤치 앉혀놓고 후보 선수들 내보내서 게임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게임이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수 교체합니다. 주전 선수 내보냅니다. 탑 클래스 선수들 내보내면 이 선수들이 들어가서 게임을 바꿔버려요. 손흥민 같은 선수 들어가서 게임이 바뀌어지잖아요. 게임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공격 내용이 바뀌어지고 선수들의 그 기량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바꾸는 것을 스포츠에서는 게임 체인저라 그래요. 이게 사회학적인 용어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사람, 게임 체인저. 역사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도 침략을 당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 1차 포로 때 끌려왔어요. 세상은 누가 게임 체인저로 지배합니까? 느부갓네살. 자기도 다른 사람도 그래 알아. 대단한 정복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1절에 보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번민하여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고민되는 꿈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신상의 꿈을 꾼 것입니다. 금으로, 은으로, 철로, 동으로, 흙으로 합쳐진 이런 신상이 보였어요. 어디서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박살을 내는데 얼마나 박살 나는지 먼지같이 되어서 막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이 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꿈을 너무 번민되어서 하나님께서 게임 체인지로서 상황과 사태를, 정치를, 역사를, 세상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종을 듣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불길해 이게. 어떤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이 게임 체인저 하나님의 시종을 해석하고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실 때 그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역사의 상황, 변화, 흐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이 계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주십니다. 꿈의 내용을 말해 주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은 꿈의 내용도 알고 있고 그것을 해석도 했어요. 요셉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20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깊은 곳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알고 나서 말하기 전에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느부갓네살 신상이 박살나는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그게 보이더라는 거지 뭐 이게. 그 지혜와 권능을 23절에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랬어. 하나님은 게임 역사의 게임 체인저로서 깊은 곳에 감추어진 일들을 이제 나타내시고 그것을 일을 시작하십니다.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21절에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래서 때와 계절을 바꾼다. 그래서 때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그 상황을 말해. 계절을 바꾼다. 그래서요. 그렇죠. 계절이 바뀌어요. 그렇죠. 계절은 어떤 기간을 말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런 거지. 건기와 우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이렇게 텀이 있어요. 이게. 이 기간이 있어. 기간이. 이것을 바꾸신다. 그래서 때는 어떤 때에게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왕들을 세우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때는 어떤 거요? 나라가 세워지는 거, 또 나라가 망하는 거, 그리고 그 기간에 요 왕조의 그 시작과 끝나는 시간, 요게 계절,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니엘은 직접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암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상황이 일어나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바꿔버리십니다. 그것이 기간이 있어, 기간이. 시간이 막 흘러가. 50년이든 100년이든 400년이든 43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이 긴 역사, 긴 기간 동안에 이미 정착되어지고 이미 확고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바꿀 수 없는 긴 시간의 역사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신다. 수백 년의 역사로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면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페르시아가 다 자기 세상 같아 보여도 페르시아도 헬라 알렉산더에게 망합니다. 알렉산더가 아마 세상을 다 집어삼키고 지 세상이 된 것 같아 보여도 헬라도 망합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나라와 정치와 역사와 이 세상 세속의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계절을 바꾸십니다. 이게 봄인데, 아니 겨울인데 여름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겨울인데 여름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 버려 이게. 그래서 헷갈려. 이게 여름이야, 겨울이야 이런 거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에 겨울이 왔어. 겨울이 왜 이렇게 길어? 하나님은 그것을 봄으로 바꾸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왕권이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어. 왜? 누가 봐도 이건 무너지지 않는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알아. 그래서 두라평지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니엘 세 친구가 거기 절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완전 신격화한 거예요. 이게 자기는 안 무너질 것 같아. 자기는 안 넘어질 것 같아. 자기는 실패 안 할 것 같아. 천만에 하나님은 그를 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시종을 아시고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예레미야는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흑인이 비누로 자기의 얼굴을 희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못 바꾸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무엇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100% 불가능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게임 체인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도,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일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 속에서 형통하면서 하나님의 일의 그 시초와 종말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십니다. 타이밍을 얼마든지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계절을 아무도 못 바꿨잖아, 이게. 계절은 태양과 달에 의해서 이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누가 변화를 줄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게 꽁꽁 숨겨진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뭔지는 모르지만 불안한 거야. 그 잠을 잘 수가 없지.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요. 이 지혜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아주 좀 지혜롭다 하는 것과는 달라.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이것은 초월적인 거예요. 신적 통찰력이야. 지혜는 신적 통찰력이야.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야. 이게 신적인 감각이야. 이게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신적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래서 뭘 알은 거예요? 게임 체인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신적 지혜고 신적 권능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이 시종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에 지혜를 발휘해서 신적 통찰력이 그것을 다니엘이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23절에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 그래서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에도 나타나고 예언서에도 나타나고 역대기에도 많이 나타나요. 역대기에 많이 나타나요. 이게 묘한 말이야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 뭘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조상들의 후손이다 이거지.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명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뭘
말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 우린 딴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부르는 말이었어요. 이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시작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완성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소망 없잖아. 이게 희망이 없잖아. 이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하겠어. 그런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비춰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박살난 걸 본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이 세력들은 다 박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먼지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 날아온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큰 나라가 될 거라 그래서요. 지금의 상황은 망한 나라야. 망한 사람들이야. 이게 뭐 바뀌어질 거라고 안 보여, 안 보여. 아이고,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너희들은 여기서 살다가 죽어야 돼. 그런 거지, 이게. 그런 줄 알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 오만한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주어가지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고 다니엘은 언약의 자손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어. 하나님은 게임 체인저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참 그때 재미있었어요. 정규현 여름수를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반전의 하나님. 에스더서 우리 강해하면서 상황이 안 좋을 때 나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은 게임 체인저. 때와 계절을 바꾸셔. 그래서 저 나라들은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나라를 세워주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깊은 곳에 감추어 두셨다가 내놓으셨어요. 나라가 망한 이 사람들의 586년에 완전히 박살나죠. 이 다니엘은 605년에 끌려옵니다. 그러면 600년 뒤에 바뀌어진 거예요. 역사가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종을 알게 해주십니다. 깊이 감추어진 이 게임 체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그게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그 신적 통찰력과 지식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걸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해석해 보니까 우주가 바뀌는, 인류 역사가 바뀌는, 언약의 자손들의 역사가 바뀌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증인이 누구예요? 자기야. 포로로 끌려왔는데 국무총리요. 바뀐 거예요, 이게. 포로로 잡혀온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바꾸신 일에 자기가 증인이야, 이게.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시대의 시초와 종말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초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시초를 완성 만물의 끝맺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아. 어떤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주여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복이 만나지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새 시대의 시초와 종말을 알게 하시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26년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초와 종말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시초와 종말의 일을 알고 우리의 삶이 놀랍게 새롭게 복되게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여 복되게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변화의 시초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